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네, 오늘도 치열한 하루 가운데 각자 자리에서 수고하셨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참 회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회복을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신나는 댄스 타임이 왔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한 번 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말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또 은혜와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오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Holy Fire,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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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oh, yeah.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Holy fire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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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Oh yeah.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 우리 주일꾼들에게 고백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치유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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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능력 있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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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Oh 주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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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령과 치유와 능력을 받기 위해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의 빛을 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그분 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곁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을 비추시네. 어둠이 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신 주님, 주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하늘을 곳을 구하며 나갑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표현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외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나의 나라. 이것이 주님 안에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그 영원한 것,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속한 곳을 거룩해 하는 것,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주님 안에 그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그 거룩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삶,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진 그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자유로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이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진 이 자리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또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먼저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지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레위기 19장을 본문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가 있었죠. 먼저 부모님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정직한 것,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룩한 삶이 그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바로 거룩이 이웃사랑이구나
바로 거룩이 이웃사랑과 연결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거룩함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이제 거룩이 주로 내 스스로 이제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죄와 계속 싸우며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주로 내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운 것은 나의 개인의 거룩함, 나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야 하고 그게 사랑과 배려의 모습으로 흘러가야 한다. 저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과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적 순결을 강조합니다. 음란하지 말라, 가정을 지켜라,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말라.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음란함에 대하여 먼저 강조했을까요? 성경 주석에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육상 및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가 크게 발전한 도시였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1세기 헬라 시대, 당시 헬라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고 할 정도니 좀 심각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으며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적 음란을 행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반대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데살로니가에 남겨졌던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바울이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주변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지체들 보면은 저희도 같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 옛날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의 그 음란한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한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거룩하라. 저희는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살진 않잖아요. 네, 뭐 좀 그 정도는 좀 심하잖아요. 물론 이 음란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마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내가 심각하게 음란의 문제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고질적인 음란의 문제와 계속 씨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떠하든 거룩함을 위해서 첫 단계가 바로 내 안의 음란함과 계속 싸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먼저 이 음란함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정말 이 음란의 문제, 나중에 언젠가 다루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다루어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의 문제만큼 나의 거룩한 생활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는 게 또 없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뭐 화도 내고
근데 저희가 음란의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음란한 만큼 저희를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는 게 없고, 성도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성경에는 꼭 육신의 행위만 음란으로 보진 않습니다. 우상 숭배도 음란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저희 각자 좋아하는 게 다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취미가 다 다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영화나 TV 보는 것, 뭐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가 살면서 뭐 즐길 때는 즐기고 놀 때는 놀고 이제 먹을 때는 먹고 또 물건을 사야 할 때는 사야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일일이 막 간섭하여서 일일이 막으시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취미에 내가 지나치게 몰두해 있지 않은지, 내가 한 가지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해 있지 않은가? 저희가 과도하게 몰두해 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것을 함으로써 밤을 샌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안 돼서 밤을 못 새는데 한 2시까지만 해도 그건 저한테는 우상이 됩니다. 아니면 밤낮 그냥 그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그만둬야 하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란의 문제 다음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둘째로 바울이 거룩함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실천해야 할 것, 형제 사랑을 언급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거룩함을 이루는 단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가 레위기에서 배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얼마나 잘했으면 바울이 쓸 것이 없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지 뭐 2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 실천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이 사랑 실천에 대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성경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달리 모이기만 하면 형제의 영적, 육적, 물질적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죠.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내놓고 서로를 위해 사용하는 것. 저희가 언제 가장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불타오르나요? 제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러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종종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죠. 이제 모든 첫 번째 시작할 땐 저희가 이제 마음에 열정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뜨겁고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내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저런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가르침은 정말 혁명적이었거든요. 정말 신선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가 바울이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희가 신앙생활에 이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봉사를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일을 지속하는 것.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유명한 장이 한 장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정말 이게 사랑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너무 다른데? 이제 내가 바랬던 사랑의 모습과 너무 다른데? 마치 사랑이 어떤 결단, 약간 부단한 노력,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 성경 버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오래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화를 참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저희는 때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워서. 진짜 막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은 참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이제 부부관계를 예로 많이 들잖아요. 성경에서도 부부관계 많이 예로 드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제3자, 건너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정 안에서 먼저 거룩함과 존귀함이 이루어져야 그 사랑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아직 가정을 이루기 전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학사 식구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입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있죠. 근데 저희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은 막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줘요. 그냥 미워도 그냥 마음이 가요. 근데 그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다른 관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랑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저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교재를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제자훈련 책, 십자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기도와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참고로 여러분 모두 이 제자훈련의 단계를 꼭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본질이란 책을 쓴 플로이드 맥클랑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은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사랑과 축복, 용서와 위로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에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대가를 치르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없으면 공회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 거룩이란 책을 쓰신 강정호 목사님께서 이제 공회전 신앙생활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회전은 멈추어 있는 어떤 기기가 필요 없이 돌아가는 일명 헛돌이다.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면은 불필요한 연료를 낭비만 할 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서 대기가 오염된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단계로 나아가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무튼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사랑의 챕터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챕터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교재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몇 번 보았던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이 숙지가 됐는데, 이 사랑 챕터에서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정말 내 이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서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께 정리하신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 자기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 출발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지난 레위기 말씀에서도 거룩함 이루기 위하 중요했던 것,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정직한 것이라고 배웠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보는 것. 내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 출발입니다. 둘째,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까지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더더욱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을 기도도 하지 않고 받는다면 그것을 오용 또는 악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전세 대란, 이제 이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이사를 해야 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좋은 집을 거저 받는다면 그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웃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까요? 아마 그냥 자신만의 안락함, 편안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굳이 이 교회 근처 지역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전국 따질 것도 없이 서울 것만 해도 요즘은 그 청년주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되게 많이 추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살 곳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근처에 많이 없다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거저 주시지 않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은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저희는 맡은 일을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랑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인본주의적 사랑입니다. 인본주의적 사랑이 뭔가요? 내가 중심되어 사랑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흘러간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것, 사랑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은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권면한 것,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할 것, 그리고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그대로 믿어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나 이제 학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사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저희는 종말의 때 살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때로는 저희가 너무 그런 생각이 없이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저희의 몸과 마음이 부지런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긴장감이 없으면 저희는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학 때 너무 풀어지지 마세요. 그러긴 너무 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젊을 때 훈련받는 게 낫습니다. 만약 쉬고 싶다, 제가 또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지만, 난 이제 그냥 쭉 쉬고 싶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쉬면 됩니다. 요즘은 은퇴 시기도 빨라지고 오래 살기 때문에 노후 생활이 굉장히 깁니다. 그때 푹 쉬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막 복무 기간을 25세부터 50세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까지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외대교회에서의 훈련이 쉽지만은 않죠. 또 다니엘 기도 훈련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맡겨진 이 훈련, 주어진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정말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레위기 본문 큐티하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들었죠. 레위기에는 거룩하라, 거룩 단어가 87회 이상 나온다고 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끝났을 때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볼 수 있으려나? 데살로니가 보니까요, 거룩에 대한 말이 또 있더라고요. 먼저는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으로는 저희 자신을 나실인처럼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거룩함을 강조하실까? 사실 거룩함이 이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점심 저녁을 다 거룩함이란 주제로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 생각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그때 한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필두로 전쟁을 시작하죠. 물론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백전백승하였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먼저 자기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동안 묵혀놨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죠. 사실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동안 타 기간처럼 막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놀고 좋은 데도 구경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인데, 또한 학기 중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쉼과 휴식의 시간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녁엔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 변화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일을 새로 시작하면은 그냥 기쁘잖아요. 특별한 뭐가 없어도.
새로운 마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 오면 그냥 2박 3일 어디 놀러 갔다 온 것 뿐밖에 안 돼요. 아마 저희 인생에서도 별로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한다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은혜를 저희가 경험해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몇 주간 저에게 계속하여서 거룩하라,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 저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가 수련회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생활 가운데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음란을 버리고 내 안에 죄악을 버리고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며 또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저에게 맡겨진 일들, 직장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다니엘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저희가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말씀하셨고 거룩함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음란한 것을 버리고 제 안에 정말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정말 제 이웃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저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원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원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원서는 너 주님 뜻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 저희의 거룩한 삶을 저희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한번 더 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저희가 하나님 주님 제가 하나님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정말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정말 주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은혜를 버리면서 지금 우상을 즐기면서 정말 주님 또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금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면서 실천하면서 오래 참고 하나님 또한 정말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받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에게 저희에게 주신 사명 당연한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셔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환영하는 시간 됐어요. 네, 마지막 합심기도 한 가지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련회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는 저희의 새로운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져 왔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주님, 정말 남은 이 한 주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수련회와 저희의 생활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수련회 정말 지금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새 술은 새 분에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주님 거룩한 생활로서 주님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마음이 정말 주님께를 향하고 정말 그 거룩함과 주님 그 정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